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때가 다가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는 비장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1/1000이라도 동참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의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해마다 별다른 일 해보지도 못하고 보낼 뿐입니다. 주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고,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십자가에 동참해야 한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 반대편에 우리 마음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과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처음부터 큰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극복해내는 과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많은 종류의 부탁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실패와 불행의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 공산주의 체제 밑에서 박해를 루마니아 교회가 받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마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된 것을 이 사람이 캐치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번이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이분이 다 성경을 체크하면서 세봤는데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면 365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365번이나 기록하셨을까? 그것은 뭐냐면 매일 격려하시는 거예요. 매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놀라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타락의 첫 번째 결과가 뭐냐? 두려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뭘 하든지 즐거웠어요.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만나면 됐고 일이 주어지면 노래 부르면서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그들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느냐? 하나님 음성이 두려운 거예요. 타락한 후에 느끼는 첫 번째 감정,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 승리를 원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저하게 만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는 지지 않고 부활의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죄만 없으실 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느냐?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하지만 그 고민 이겨내시고 두려움 이겨내시고 슬픔 이겨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길로 가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도 동참해서 가야 됩니다. 왜? 거기에 승리의 비밀이 있어요.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은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장소입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적인 터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영적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처절하게 고민했던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늘 보면 좀 구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 다 데려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를 데려갔는데 아마 겟세마네 동산 그 초입에다가 제자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또 좀 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 3명에게 무슨 부탁을 했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에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12제자 데리고 갔을 때 3명만 데리고 더 깊은 곳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너희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두 그룹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우선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실 때에 데리고 가는 제자의 반열 속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꼭 끼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까지는 가야지요. 근데 이 두 그룹이 쫙 갈라져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룹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룹.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시기를 원합니까? 저기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많이 부족한 건 알지만 예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나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데리고 가셔서 너 여기 앉아 있어. 난 저 사람들 데리고 저기 가서 기도하고 할 테니 있으니까 넌 여기 앉아 있으라. 이 그룹하고 넌 나랑 같이 저기 가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 그룹.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 속에서 뽑아가지고 기도하러 데리고 간 그 세 사람과 같은 존재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명확한 사명을 주시고 책임했어요. 그들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엘 그레코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그 기도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귀스타프 도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는 그 모습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공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와 마가하고 누가하고는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은 다 어느 걸 보고 그렸느냐? 누가복음 읽고 그린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누가는 어쩌면 그 전승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3번 기도하는 중에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태 같은 사람은 직접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먼 발치서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명확하게, 가장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요 궁금하면 성경에 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좀 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저희 집 방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얼굴을 댔어요. 방바닥에 얼굴을 이렇게 대고 코도 닫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한 5분을 해봤습니다. 기도가 잘 되나?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성경대로 이 얼굴을 머리에 대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진짜 기도가 안 돼요. 신경이 쓰이고요. 이게 접촉면이 뭐가 많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가 그러면서 일어나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시고 기도를 했는데 나는 왜 이 자세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까? 예수님은 이것저것 신경 쓸 계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절박하신 거예요. 무릎을 꿇든지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이나 또 이런 데서는 목사 안수 줄 때 어떻게 하냐,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했어요.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 감람산에는 올리브가 많이 납니다. 그 올리브를 다 채취에다가 틀에다가 집어넣고 엄청난 압력으로 내리누르면 기름이 짜지는 기름이 짜지는데 이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처음에는 기름이 왕창 나올 땐 별 문제가 없어요. 쭉 짜면 되니까. 그런데 한 방울이라도 아까우니까 그다음에 짜고 또 짜고 또 짜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옆집이 기름집이었습니다. 그 기름 짜는 걸 봤어요. 그 깻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짜는데요, 정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게 짜기 위해서 그걸 내리짰기 때문에 그 깻묵이라고 하는 거가 그 참 하여튼 거의 마른 상태예요. 내리짜가지고요.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올리브를 집어넣고 으깨서 기름을 짜듯이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쥐어짜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하면 기도를 쥐어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뭘 했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다가와서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왜 기도하지 않고 쿨쿨 잠을 자는 겁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가 나의 문제였지만 베드로는 십자가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끌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권면으로 억지로 왔습니다. 피동적인 인간과 절박한 인간에는요, 기도의 양과 질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급박하게 뭔가 이상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은 있는데 그 문제가 절박하게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두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으면 뭐가 오냐? 잠이 옵니다. 피곤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곡하게 깨어 있으라고 해도
그 상황에 정면으로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왜 도망가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만들어낸 피동성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 피동성, 난 피곤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도 기도할 수 없고 아무런 답을 얻어낼 수도 없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눈먼 시뻘개져서 산을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했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왜요? 아무 응답도 못 받고 힘도 공급받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을 살펴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 도저히 십자가 질 수 없다고 느끼는 거 무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움 많고 연약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자기 인생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셨듯이 제자들이 아마 그 기도에 실패할 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실패했어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성령 충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날 데리고 가신 거예요. 오늘 내가 좀 부족해도 혹시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손 붙잡고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쿨쿨 잠을 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오늘 실패해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쥐어짜는 기도를 하면서 결과, 핵심, 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갈등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피하고 싶다. 이 고난의 잔 피하고 싶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이거 마셔야지 하고 내려왔어요. 올라갈 때는 어떤 뜻이 있느냐? 나의 원이 있었어요. 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선 뭘 깨우쳤냐? 하나님의 뜻을 깨우친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올라가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뜻, 나의 원, 이거 내려놓는 장소가 어디냐? 겟세마네예요. 거기다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를 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 함께 가야 되느냐? 거기가 승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준비 다 끝나고 일어나서 내려오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마음의 확신, 결단,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 이미 전쟁은 끝났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와의 전쟁이 십자가에서 극에 달았지만 그 전쟁 어디서 끝났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결심하고, 그래, 내 십자가 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 순간에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으로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면서 그는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를 담대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왜요?
야복강가에서 체험이 없었으면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가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 만나는 거 별거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디에 가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어느 청년부를 지도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이런 분들이 요즘도 있구나. 그 청년을 지도하는 젊은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7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모님이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뭐가 발견이 됐냐면 그 몸속에 큰 혹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아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거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기가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하면 이 아기가 정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술을 해야 산모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이 아기도 이제 낙태를 시키자 이런 게 의사의 권면이 생겼습니다. 또 내외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서 뭐냐면 그 사모님이 기도 중에 아마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무슨 응답을 받았느냐? 아기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이거 수술하는 과정에서 죽으면 죽어도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마취를 안 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하니까 의사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해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이거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가지고 최소한도로 이 마취를 해가지고 그 아기한테 영향이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했는지 그 사모님이 서너 번을 기절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기를 무사히 낳게 된 거예요. 그 아기의 이름이 영빈인가 하는 아기인데 이 영빈인가 하는 이 아기를 낳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키우면서 아버지가 눈물로 어머니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가 아니었고 엄마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했으면 너는 죽었을 거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엄마의 사랑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었으니 너도 앞으로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면서 살아라. 그걸 읽으면서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라고 하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이겨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와 함께 겟세마네에 올라가지 않겠는가? 여러분의 겟세마네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의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붙들고 십자가 지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주님 따라서 올라가다가 또 자게 될지 모르고
또 졸게 될지 모르고 또 실패하게 될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 잡고 올라갑시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번에도 같이 올라가서 주님 기도하는 그 자리 옆에 있읍시다. 왜? 겟세마네 동산의 실패가 마가의 다락방의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도 알고,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됐으니 이제 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과 함께 어렵지만 자기의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십자가를 회피했을 것이고 우리에게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결단하여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나의 태인 그 십자가를 향해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기도하여 승리의 비결을 배우고 내려오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